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사사시대에는 정말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 역사의 반복을 보았습니다. 또 살만하면 이들은 범죄하고 이와 같은 범죄의 악순환 가운데 정말 희망이 조금도 남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기에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녀가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저작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킨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책 자체가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70인역과 벌게이트 성경을 따라 한글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룻기를 성문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문서는 또 다른 그 라이팅즈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크투브임이라고 해서 별도의 하나의 책입니다. 이 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은 청중들이 이미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기록된 것은 적어도 왕정시대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사사시대의 특정한 시기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압인들이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또 에웃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기록도 사사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에웃 시대 외에는 모압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족보 부분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라면 대략 12세기 말경 입다 시대 일로 추정이 됩니다. 모압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부모를 모압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방왕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부탁할 수 있겠어요? 자, 룻이 다윗의 정조모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룻이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모압은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모압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암몬이나 모압 또 블레셋 또 북쪽의 아람 나라처럼 모두 다윗의 휘하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동한 경로와 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서 출발해서 아마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리고 예루고 가까이 요단강을 건너서 헤스본 지역으로 해서 이 아르논 강 밑쪽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오면서 운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당시에 정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근데 아들과 남편이 죽고 이제 자신과 이방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참 자신의 가문을 생각할 때도 자신과 이방 며느리만 남은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운명은 또다시 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르반은 자신의 친정으로 가버렸지만은 룻은 끝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룻이 기업물을 짜 만나면서 나오미 가문은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자, 문학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극적인 연극의 문학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플롯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클라이맥스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민족적인 전설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문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룻기의 문학적 특징은 아주 오랫동안 깊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자, 간단한 산문체로부터 능숙한 인물 발전 기교까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목가적인 배경, 또 보통 사람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어떤 특별한 악당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이 책을 목가적인 책으로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목가적인 책이다, 또 산문이다, 내러티브다 등, 또 로버트 허버드는 이를 단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참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문학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룻기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텅 빈 나오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22절에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결심을 하고 귀향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밭에서 만남, 그리고 3장에는 룻이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장 1절에서 12절에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 4장 13절에서 22절에는 채워진 나오미,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장 6절에서 22절에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 위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귀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에는 룻이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일,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온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청혼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오늘날 문화로 이해할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것과 같은 청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의 기업물을 짜의 서약을 청혼하는 밤 듣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는 보아스의 기업물을 짜와의談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선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와 하위 구조를 이해하시고 또 룻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지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족보로 끝나기 때문에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초점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룻기 시대적인 배경,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언약에 대한 무지와 범죄 등으로 점철된 시대요,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그 신앙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같은 보통 백성들의 가정 속에서 보존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어두웠지만은 신실한 개인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문제는 다윗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은 400년 동안의 암흑기에 어떻게 보존되었을까 매우 궁금한데 바로 이 엘리멜렉, 나오미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이야기는 다윗의 조상들이 그런 신앙을 보존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정을 보존하셨고 그런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정의 보존은 족장을 보존하신 모티프와 일맥상통합니다. 허바드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울하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전수해온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룻기의 주요 주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따르면 고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를 위한 의무,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의무에 대해서 여기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형제들 중에서 이제 자식이 없이 만약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식을 대신 낳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부터 자신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 형제 중에서 자식을 잊기를 원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상당한 추문을 남깁니다.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으면서 자식을 잊기를 거부한 자는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신벗김 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추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은 한편으로는 그 과부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다른 지파로 혹은 다른 가문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그 형제는 과부된 여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줘야 하고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상속자로 간주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형제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아닙니다. 먼 형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원래 율법 규정에는 친형제 가운데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법이 좀 더 느슨하게 되어서 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를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변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고엘은 토지를 상속할 권리에 관한 법률 속에 취한 용어였다고 합니다. 자, 레위기서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자, 이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31절에는 땅의 속량에 대합니다. 땅을 이제 구속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가난한 형제가 있어서 땅을 팔았으면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대신해서 사서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희년에 그 땅이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둘린 성내에 있는 가옥은 팔았으면 1년 안에 만약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47절에서 52절에는 몸의 속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는 옛날에는 가난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게 되면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를 되사서 자유한 몸을 갖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의 속량,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대신 낳아줘야 되고, 또 땅을 팔았으면 땅을 되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고, 또 몸이 팔리게 되면 몸을 도로 사주는 것과 같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형제나 친족들이 한 몸처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경제적인 속박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 기업 물을 자가 이 속량을 통해서 자유를 주고 또 땅을 되사고 또 자식까지 낳아주는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라 하여금 얼마나 이 기업 물을 자 공동체가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로 뭉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신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도 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이민을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민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뻥 하면은 자식들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싸워서 재산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가난한 자나 부한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형제 간에 서로 법정 고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은 나중에 구속자란 말, 대속자란 말이 이 기업 물을 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귀중한 제도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고엘은 토지를 상속할 권리에 관한 법률 속에서 취한 용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팔린 토지는 가까운 친척이 매수하여 그 토지가 한 가족 내에 머물러 있게 해야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법이나 계대기론이나 모두 가족과 토지를 보존한 것이었습니다. 자, 고엘은 위기에 처한 언약의 복이 회복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 왔습니다. 신약은 고엘의 개념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땅이 없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사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중에 구속자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인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를 loving kindness, 인애, 사랑과 이 친절이란 말이 함께 결합된 사랑이 동반된 친절이라 할까요? 자, 그래서 인애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혹은 steadfast love,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인간관계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 헤세드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오미와의 관계, 또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헤세드가 두드러집니다. 헤세드의 강렬한 표현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표현한 말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 룻이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나오미를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겠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어머니를 철저히 사랑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룻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룻의 이런 성품이 보아스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나오미에게 보인 헤세드 때문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도 서로 헤세드의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룻기 1장 8,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비극의 시작이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나오미 가문의 비극은 시작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율법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쯤 사는 동안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자, 아들들, 남편 다 죽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힘없는 여인들만 남은 이와 같은 상황이요. 또 이방 며느리들만 남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너무나 심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22절에는 나오미는 룻과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재혼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헤세드의 사랑의 기원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인애,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도록 기원해 주고 있죠.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오르바에 돌아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편한 길로 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신,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또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와 함께 따라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반가이 맞았으나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란 뜻인데 자신을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자신을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오미는 가득 찬 채로 떠났다가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에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이 우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삭 줍는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임을 확인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계속 줍도록 배려해 줍니다. 룻은 은혜에 감사히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그녀를 그는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식사 때 보아스는 룻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역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과 보아스의 자비를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뭔가 복선이 깔리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되고 그가 기업 물을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 내러티브의 플러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장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가서 청혼하도록 지시합니다.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차고 있는 남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업 물을 자의 관습을 생각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행합니다. 자다가 놀란 보아스에게 룻은 자신을 밝히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청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밝히고 만약 그가 원치 않으면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곡식을 6번 되어서 주고 룻은 어머니께 모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곡식을 6번 되어서 주고 룻은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12절에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것과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기업 물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손해볼 것 같아서 기업 물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을 벗어줍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원로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내용이 4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가문을 다시 며느리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인들은 룻을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칭송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며느리 때문에 이방 며느리지만 그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자,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칭합니다. 오벳은 종이란 말인데 흔하지 않은 그와 같은 표현이겠죠.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오벳이란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베레스의 계보가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이어져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복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서 결혼하면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가 보인 헷세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헷세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죠. 정말 이방 여인인 소망이 없던 룻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기업까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주셨습니다. 기업물을 자라는 말 속에서 대속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상속받았고 생명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방인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구속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구약시대조차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신 대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룻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조차. 자, 기생 라합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룻의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기련과 말론이란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였고 말론의 아내는 룻이었습니다. 자, 첫 부분엔 누구의 아내인지 분명치 않은데 뒷부분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므온이었습니다. 자, 이 계보를 갖고 룻기를 읽게 되면 룻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본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였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출신을 보면은 기생 출신, 이방인, 미혼모 등의 결함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할스는 룻기는 메시아적 역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적인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소는 고엘의 역할을 하는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성을 관찰했습니다. 자, 양자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재산까지 희생해서 룻을 데려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모두 공통점은 희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은밀하면서도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계속 행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한 정치범의 처형으로 보였을 것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은밀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